어떤 얘기들을 하시나 하면, 예, 그 어떤 믿음보다 실제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어떤 그 실제적인 팩트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하고 싶다 하고 이 정현철 교수님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팩트라는 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현대 과학의 한계 내에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이후의 세계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 죽음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 3년 전에 제가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그 전에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했죠. 전공은 제가 이 철학입니다. 서양 철학. 그런데 이 철학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아요. 삶의 의미를 탐구하지 주로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지 서양 철학은 저는 서양 철학 전공자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삶과 죽음이 있다면 그리고 존재와 비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양 철학은 이 비존재를 다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 신정성 문제하고도 연관되는데 기독교 서양 어떤 신학에서 볼 때는 악이라고 하는 거, 비존재라고 하는 건 존재의 결핍으로 이해를 하죠.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악이나 비존재나 죽음을 포지티브하게 다루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은 죽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뉴스를 보는데 무슨 한겨레 신문에서 봤던가 50대 중반이 되신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50대 중반을 살아갈 때까지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삶을 위해서만 생각을 했다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우리가 이게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은 곧바로 죽음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전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결정 내리기 힘든 게 있다면 너가 학생이 앞으로 1년만 살 거라고 생각해봐라. 그랬을 때 이 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해봐라. 그랬 1년 내 인생이 1년 남았다면 지금 내가 이런 건 안 할 거다. 이러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삶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죽음에 직면할 때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세들이 다 많으시니까 여기 충분히 이런 얘기들은 제가 안 해도 이제 본론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도 되겠죠. 오늘 강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 동서양의 죽음관, 그러니까 이 유교, 불교, 기독교에선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 교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든 교재인데 한 800페이지 됩니다. 여기 한 3, 40권의 책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 학교 수업 시간에 이 삶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강좌 속에서 제가 하는 교재인데 이 교재 전체 내용을 사실 오늘 2시간에 걸쳐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 얘기를 못하겠죠. 그냥 아주 개괄적인 얘기만 조금씩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핵심은 어디다 두나 하면 현대 과학적 그 인식의 한계 내에서
이 사후세계의 가능성들을 제가 모색해 보려고 양자 물리학 쪽에 이 논문들도 많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사실 이게 3시간짜리 15주 강의예요. 그거를 제가 오늘 2시간 만에, 그것도 나중에 서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 한 20분 빼고 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PPT 자료 같은 건 다 빼고요. 그리고 이 전체 얘기 중에서도 흘러가는 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흘러가는, 근데 틀은 그래요. 하여튼 동서양, 그러니까 종교에서 죽음을 어떻게 보는지,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어떤 게 있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의 가능성에 대한 철학자들의 논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사체험은 어떤 것인지, 과학자들은 임사체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인사체험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리고 초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과학의 한계는 무엇인지, 이런 틀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쭉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뇌사죠, 뇌사.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 교재를 보면서 할 건데, 이 현대는 이제 심장사가 아니라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근데 뇌사에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6가지의 조건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외부 자극이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발 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어 있고, 간내나 이게 뇌가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두뇌의 동공이 확대되고 고정되어 있으며, 뇌간 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발운동, 제내 강직, 재피질 강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으며, 일곱 번째, 무호흡 검사 결과 자발 호흡이 유발되지 않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7개의 어떤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이 조건들을 쭉 충족시킨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뇌사의 조건이죠. 근데 현대의학으로는 사실 이 뇌사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콤마 상태가 있잖아요. 콤마 상태는 혼수 상태인데, 이 식물인간 상태도 있고, 혼수 상태와 식물인간 상태는 다릅니다. 혼수 상태는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 움직임도 없는 거를 이제 뇌파가 콤마 상태로 이제 가는 거를 혼수 상태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식물인간 상태도 마찬가지로 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뇌파는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눈도 이렇게 뜨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웃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누워서. 하지만 사실 그게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예, 무조건적인 어떤 반사신경에 의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환자가 그럴 때 우리는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락드인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건가 하면은, 의식은 말짱한데 초롱초롱한데 모든 근육이 굳어가지고, 내진 신경 전달, 근육으로 전달하는 체계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뇌에서 전혀 움직이거나 모든 걸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락딘 상태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스티븐 호킹이 왜 이제 몸이 전체가 굳어가잖아요. 그런 이제 증후군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해져가지고 심지어 이 모든 걸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은 이 식물인간하고 구분을 못해요. 근데 그 뇌파를 검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락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 눈빛만 눈동자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모든 게 다 굳어져 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그 눈동자 하나로 가지고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책을 쓰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락딘 상태인지 아니면 식물인간 상태인지 아니면 죽은 상태인지, 이거를 현대의학에서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뇌사라는 것도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여튼 의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규정이 그렇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거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참 아주 후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저한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치매인지 뭔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와가지고 점점 몸이 굳어져 가지고 24시간을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의식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의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어머니한테 반응은 없더라도 내가 옆에서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반응이 전혀 외적으로 없으니까 저는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멍하니 옆에서 앉아있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혹시 아시고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가 오면 우리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확히 현대의학으로도 규정할 수가 없지. 지금 이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대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얘기가 이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런 죽음을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뇌사를 죽음으로 보는데 이 전통적인 종교 속에서는 이제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거죠. 먼저 유교에서는 사실은 유교는 굉장히 현세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원시 유교 보면 이제 예기나 좌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유교에 따른 원시 유가에 따르면은 인간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이제 이 피부, 몸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은 혼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이 서양의 어떤 전통 이해처럼 소마, 육체와 영혼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인간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기의 작용인데 그 기는 음기와 양기가 있죠. 그 음기가 이제 백이고 양기가 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 혼백이 썩어질 육신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혼백이라는 것 자체도 이 혼삼칠백 해가지고 혼이 3개고 백이 7개. 그래가지고 죽으면은 사람을 이렇게 칠성판 예전에는 그 칠성판에다가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제 관에 집어넣을 때 놓기 전에 칠성판에 이렇게 누였었잖아요. 그때 그 칠성판이라는 게 구멍을 7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왜 7개인가 하면 그 백이 빠져나가라고 그 기운이 빠져나가라고 그 구멍을 7개 내놓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혼백이 떠나서 그 기운이 떠나는 거죠. 생명의 기운이 떠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백은 음기는 땅으로 돌아가고 혼백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 어쨌거나 유교에서는 뭐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귀신이 돼가지고 뭐 어떤 영혼이 있어가지고 천당이나 지옥에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어떤 현세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유교에서도 이 귀신을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조상신을 이제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조상신의 혼백. 근데 그게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가 흩어져 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조상을 뭐 계속 존재해 가지고 영혼을 보면 이제 제사 지낼 때 3대조 할아버지, 4대조 할아버지, 5대조 할아버지까지 다 제사 지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흩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 3대, 4대 이 불교하고 기독교 요거를 잠깐 이야기를 제가 할 텐데 불교는 엄밀하게 보면 사실 이제 그 원시 불교의 그 청정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불교 경전에 거기에 보면은 이 불교에서는 엄밀하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윤회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 윤회하는 것도 원시, 그러니까 이제 남방불교, 상좌부 불교라 그러죠. 저 이제 캄보디아나 지금 버마 이런 쪽에서 이 불교, 인도에서 이제 그쪽으로 확대돼가지고 거기 자리 잡은 불교들, 빨리어로 이제 경전이 쓰여졌죠.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와 이 금강불교라고 하는 거, 티베트 불교가 얘기하는 거와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토신앙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다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이제 원시 최근 남방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은,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이제 윤회를 하죠. 근데 물론 거기 그런 윤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윤회하는 실체, 자아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재행, 무상, 재범, 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행, 무상, 상, 항상 상이 존재하는 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무아, 나라고 하는 게 재범, 무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윤회하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인연에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고, 이런 게 우리 일생, 우리 생명의 이 흐름의 과정 전체가 하나의 연기법에서 인연에 따라서 뭉쳐졌다가 흩어지고, 인연에 따라서 뭉쳐졌다가 흩어지고, 이게 이제 불교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 순간이 죽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아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죽음, 예, 그 이제 죽음 의식이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죽으면은 그 의식에 나의 어떤 그 인연들이 넘어가 가지고 새로운 이제 생명으로, 다른 어떤 존재로 윤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까지 내가 쌓은 업입니다. 업이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마지막 죽음의 의식, 마지막 죽음의 순간 속에 어떤 상태로 죽느냐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윤회하게 되는가, 어떤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가를 결정적으로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살 같은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살할 때 어떤 분노와 원망 속에서 마지막 생명을 마친다라고 하는 건 최고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절대 이 자살 같은 걸 못하게 하죠. 물론 기독교도 자살을 못하게 하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 티베트 불교에서는 약간 달라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그 어떤 중류라고 그러죠. 그 어떤 영혼의 세계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윤회 바퀴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해탈이고 그런 건데, 그러기 이전에, 그리고 또 다시 윤회 속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49일 동안 그 영혼이 이제 헤매게 되죠. 그때 이제 헤매는 동안에 잘 깨닫고 올바른 길을 쫓아가면은 이제 이 해탈로부터, 아니 그 윤회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자에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 보면 죽음 시신 놓고 계속 승려가 와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연부를 외죠. 그게 이제 사자에서에 나오는 그 파드마 삼바바라는 사람의 그 승려가 쓴 이제 그 사자에서인데, 그거 한국으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딱 죽으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가 쭉 나열 설명이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악마 같은 것도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서 길을 잃지 않고 그 어떤 이 해탈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그 사자의 섭니다. 그래가지고 그 승려가 계속 그거를 옆에서 읽어주는 겁니다. 그 죽은 영혼한테 내 얘기를 듣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예, 티베트 불교니까 원시 불교의 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중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불교에서는 곧바로 이제 죽자마자 죽음의 의식 곧바로 이제 윤회한다라고 보는데,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49일 동안 이렇게 이제 그 헤매다가,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도 이제 49제를 이렇게 지내고 그러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불교나 유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친숙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기독교를 좀 얘기하면은, 기독교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저도 집안 대대로 기독교 신자입니다.
개신교 집안대대로 개신교 집안이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이 카톨릭으로 이제 나중에 한 20년 전에 바꿨는데, 뭐 카톨릭이나 어쨌거나 뭐 개신교나 다 똑같죠. 죽음에 대한 이해는. 되게 뭐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을 때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들으면 이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 지금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죽으면 같이 천국 가서 만나자. 이게 어떤 죽음에 대한 이해인데, 사실 성경적 이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적 이해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는, 사실 그거는 전통적인 어떤 그리스적인 사유 방식입니다. 그리스적인 사유 방식의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몸은 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영혼이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육체는 썩어질 곳으로 소마라고 하는 건데,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 하데스, 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이 그리스인들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리스 철학, 즉 로마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 철학을 그대로 받은 건데, 그리스 철학에 정통했던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굉장히 이분법적인 그리스적 사유 방식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 이러지요, 기독교에서는. 그때 그 요단강이라는 게 그 플라톤의 에르신화에 보면 바로 그게 이제 그 레테강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막 사막을 건너가지고 레테강에 와요. 목이 굉장히 마르죠. 레테강 물을 마시면 전생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겁니다. 죽으면 레테강을 다시 건너가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요단강으로 변화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독교에서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뭐 찾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개괄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사실 죽으면은 무덤 속에 잠들고 있는 겁니다. 그날 최후의 심판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게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의 성서적 이해는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죽자마자 천당 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사도 바울이 신앙이, 이 기독교 신앙을 정초 지은 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의 특이한 건 육체적 부활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325년 이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이단과 이단 논쟁이 계속되면서 이단을 이제 규정을 하게 되죠. 그때 핵심 중에 하나가 육체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사도신경에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몸이 다 분해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 마지막 심판날 부활에 오면은 이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몸으로, 이 변화된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성서에는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평생을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 저희 살아계실 때 저희한테 항상 그랬어요. 화장하는 걸 굉장히 꺼려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서에 보면 심판날에 이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다, 일어난다고 무덤물이면서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화장을 해가지고 다 몸을 없애버리면 깨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근데 하여튼 기독교의 많은,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저희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 와가지고 장례할 때 집행을, 예배를 하면서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 자손들이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서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어떤 사도 바울이 만드는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때 그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어떤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철학에서는 그리스적인 이원론이 지배했기 때문에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혼이 하데스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어떤 철학 전통에서 자란 사람이 육체 부활을 주장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당시로서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로마 사람들이 얘는 참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예, 하여튼 기독교의 죽음은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나 하면은 이 만약에 우리가 이 죽은 다음에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이제 이 육체로 부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 이 분자들, 이 분자들이 이제 내가 죽으면은 이게 이제 땅 속에서 썩어가지고 다 흩어지면은 그게 이제 박테리아들이 사실 이제 다 먹어치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박테리아가 음식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세포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죽어서 내 몸을 찾아올 때 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다른 지금 옛날에 나를 구성했던 분자들이 지금은 다른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